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경계와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막연하게나마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갖고 싶을 때 갖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자유는 사실 현실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자신의 권리를 또 자신의 자유를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 모두가 바라지만 내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유가 갖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유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제재를 받아야 해요. 타인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각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경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는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무제한의 선택권이 아니라 원래 소유주의 주권 아래 그 선택권을 놓는 것, 그것을 완전하고 안전한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유주는 바로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어야 할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바로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자유, 또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달콤해 보이는 명분으로 경계를 허물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라고 도발했어요. 가장 중요한 그 수직적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자 도미노처럼 다른 피조 세계의 이 수평적인 경계들이 무너졌죠. 그 결과 세상은 타락한 질서 가운데 혼돈을 겪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미 동성애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허물었어요. 지금은 심지어 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또는 여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거나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 기분대로 여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망상을 인권 존중으로 강요하기에 이르렀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또 돌보라고 그렇게 주신 짐승과 사람의 경계도 이제는 모호해졌어요. 짐승을 사랑하다 못해
숭배하거나 심지어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또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허물어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그 상황화와 또 상대화가 현재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도덕성이나 뭐 책임감, 윤리의식,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손해보고 또 양보하고 내주는 그런 이타심은 소유와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그 악을 억제하는데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 아닌가요? 심지어 이런 악덕을 용기라고 또 뭐 유연함과 관용이라고 미화하고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뭐 문화 예술도 다르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뭐 범죄자의 가정 환경이나 심리를 공감하자는 취지로 처벌을 완화하거나 감형을 해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기도 하죠. 악인을 미화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또 대세예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뭐 이런 괴물들, 뱀파이어,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심지어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그 좀비도 사랑꾼으로 미화하는 그런 미드나 영화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푹 빠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과 악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짐승,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전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런 인류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자와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 대의 명령을 주셨죠. 요즘 사람들 선을 넘는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경계 안에서 자유한 것이 안전한 자유예요. 우리 집 울타리 안에서는 잠옷바람으로 다니거나 무엇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웃집을 아무 때나 맘대로 들락날락 한다거나 뭐 문을 열어놓고 고성방가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침입자나 또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라고 하지, 이런 사람을 참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존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경계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향유하는 자유가 아름답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유익을 주는 완전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셔서 이 완전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죠. 구원받은 신자에게 또 우리에게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지으신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또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사도성과 복음 선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유력자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심을 겪게 된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이 종합병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무질서와 또 성적인 스캔들, 또 물질 사용의 문제, 성찬과 음식 규례의 그런 어떤 무질서로 공동체가 나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이 땅의 개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은사 충만했던 초대 교회들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뢰해야 할 영적인 아버지,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이 바울의 사도성과 사역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글솜씨는 있지만 언변과 설교가 보잘것없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또 사도가 돈이 많아서 사례를 안 받는다는 둥, 뒤로는 몰래 선교비를 착복하고 부정을 저지른다는 등의 그런 의혹을 퍼뜨려서 공동체에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그의 권위에 너무나 큰 데미지였습니다. 오늘 사도는 자신은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어도 주님이 친히 부르신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스스로 변호하면서 율법의 직분과 성령의 직분, 또 수건으로 가려진 영광과 이 드러난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의 핵심은 율법에 매인 신앙은 자유를 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은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변론을 확증하기 위해 이 출애굽기 34장을 그렇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선지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을 독대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너무나 거룩하게 빛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자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죠. 이 수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긴 하지만 그 영광의 본체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이 수건을 통해 또 이 거울을 통해 죄인은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죄책감이나 또 정죄심,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 또 구원이 나의 힘과 능력에 달렸다는, 또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는 이 자기이유와 하나님을 꺼리게 만드는 거리감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말씀은 반대로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속박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거나 또 묵상하려고 하면 기쁨보다는, 기대감보다는, 어떤 설레임보다는 부담감이, 또 의무감이, 심지어 어떤 실증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기쁨과 감격과 기대도 없는, 아직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또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속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또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만 지나면, 이 위기만 벗어나면 진짜 자유로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상황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야 자유가 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에, 이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구하곤 하는 이 성령 충만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지는 감정의 어떤 뜨거운 고향이 아니라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감정과 그런 명료한 의지를 가지고 주권을 주님께 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돈의 사용 기준은 무엇이죠?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은요? 말씀입니까? 내 취향과 기호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첫째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이미 의롭다는 법정적인 판결을 선고받고 죄에서,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의 그런 자유함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잔존하는 우리 안의 죄의 세력이 나의 이기심과 정욕을 이용해서 유혹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이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의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자의 특권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꼭 우리의 소원을 뭐 들어주셔서 그래서 소원이 성취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린 아이들이 그 엄마를 볼 때마다 정말 그 해맑은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듯이 또 아이가 아빠가 퇴근했을 때 그 집에 들어온 아빠를 보면서 정말 팔짝팔짝 뛰듯이 또 시편에서의 그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엄마를 보고 평온함과 또 기쁨과 어떤 안정을 느끼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향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사실 하나님도 주시기를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아닐까요?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향유하는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마른 땅이 단비를 그렇게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그렇게 갈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전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이 방종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고 혼란이 아니라 어떤 정돈된 그런 어떤 성숙함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하죠. 그의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영광의 맛보기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할 수준의 영광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 이것은 창조주와 사람에게 정말 넘을 수 없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신 그 사건이기도 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류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정말 호사를 누렸지만 거기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제2 위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경계 사이에서 화목해 하는 그런 중보자로 계셨던 것이죠. 타락한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타락한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 최초 인류는 그 생명에서 분리되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없고 또 스스로는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눈멀고 귀먼 죄인이 된 것이죠.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포와 거리낌을 주는 그냥 그런 두려운
대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그 몇몇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기보다 또 이 죄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두려워서 멀리서 그냥 희미하게 수건으로 가리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이 성막의 휘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수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이제 주님의 이 은혜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수건 너머로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된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법정적인 판결을 받고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수건이 없이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의 소유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자에게 또 우리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롭고 기쁘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그런 중심의 고백이 외쳐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자유,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순종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은 지금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 기쁨과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의 원어적인 의미는 해방하다 그런 의미예요. 죄에서 또 심판과 멸망에서 미신과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복음으로 인해 미신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길일이다, 사주다, 어떤 점괘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이삿날을 정할 때 보면 이사 비용이 유난히 비싼 날이 있어요. 길일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사를 13번이나 했지만 정말 이런 길일이든 나쁜 날이든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이사 비용이 싼 날을 택해서 그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장명소에서 비싼 돈 주고 이름 짓잖아요. 기륭화복을 따지는 그 속박과 굴레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점쟁이나 용하다는 어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저주와 복의 속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이런 미신과 무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자유는 저나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인류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말씀을 떠난 체험이나 관상기도 또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 신비체험, 어떤 유명한 은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 더욱 경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만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 많으신 주님의 그 사랑 많은 제자라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18세기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간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말하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담대하게 바라보고 사모하고 영원히 갈망하는 자유. 정말 실증 나지 않는 그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선을 넘는다는 말을 자주 하죠.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을 한 2년 전쯤 읽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을 지키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에 유익하다는 걸 사람들도 알기 때문이죠. 자유는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넘으면 자유가 아니라 친밀함이 아니라 무질서와 방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경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서로를 만족해 하는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만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만족해 하는 안전하고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그 울타리의 경계를 넘으면 침입자가 되는 것처럼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이 이 서로를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는 주권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자라가는 완전한 자유를 흡족히 누리고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또 인류의 그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또 대속의 공로와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꺼리고 대적하고 반역을 꾀하려고 도모하는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빼앗기지 않으리라. 침노하는 자의 그 열정으로 지키게 하시고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맹렬하게 추적하게 하셔서 마음껏 누리며 향유하며 또 우리에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